출애굽 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신의 딸, 즉 모세의 아내와 두 손자들을 데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모세를 만난 장인 이드로는 이튿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세 혼자 앉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송사에 매달려 재판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 이드로가 현재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 질문에 모세는 그가 왜 하루 종일 재판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대답한 이 대답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출애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애굽에서의 행동 양식이나 노예로서의 수동적인 삶의 태도와 풍습 등이 분명히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탈북민들, 즉 세터민들이 때때로 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자유 경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에게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도 아닌 피지배 계층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예전의 행동 양식과 삶의 원리를 완전히 벗어버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로 인해 아마도 재판해야 할 송사가 많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외부에서 온 이 이드로의 눈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진단한 이스라엘 법치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안들을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 이드로와 모세의 대화를 기록함으로써 이 본문을 통한 영적인 원리와 교훈들을 출애굽기의 1차 독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저희에게와 같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원리들과 교훈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이 교훈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현재 섬기고 있는 한우리교회 공동체와 또 저희 각 가정이 또 모든 목장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은혜, 그래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한 모세에게 이드로가 17절 말씀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과 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모두 쇠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모세 혼자서 이 막중한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드로는 이 이스라엘의 법적, 행정적 통치 체계와 리더십 구조와 관련해서 모세에게 조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며 동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모세를 축복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축복의 말씀과 함께 이드로가 전하는 이 조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에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저희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19절 하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그분의 거룩한 질서와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이 백성의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삶의 기준이 바로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성경이 갖고 있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을 재판하는 근본 기준과 근거로 삼을 것을 지금 이드로는 모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드로는 당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아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 부분을 묵상하며 과연 제가 섬기는 가정의 자녀들이,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유치부의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도록 잘 섬기고 그들을 돕고 있는지 사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올 초부터 프리케이에 다니고 있는 첫째 아이가 다른 집에 놀러 가서 토종 한국인인 이 아이가 블루베리 조금만 더 주세요, 이 말을 자기도 모르게 영어로 했다는 얘기를 제 아내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도 모르게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한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해 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참 대견스럽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순간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는 자녀의 모습에 흐뭇해하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함에 있어서 얼마나 나는 부모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는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 모두는 어린이든 어린 아이이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자라나고 성장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이 세상에 지식이 줄 수 없는 참된 지혜와 통찰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두 번째 교훈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세움을 받은 일꾼의 자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송사를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고 판단하며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직분을 맡겨 간단한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하고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임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이 권한의 배분과 또 위임과 동일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래서 전체 인구를 대략 200만 명이라고 추산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백성의 송사를 잘 판단하고 재판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찰력은 지금부터 세상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드로는 지금 일꾼을 세워서 일을 맡겨 분담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능력에 기반하여 이 일꾼을 세울지를 모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상반부인데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의 자질이고 리더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재판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일꾼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진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실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재판을 굽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뇌물이라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3절 말씀은 악인이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만이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이러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주로 재판의 업무였는데요, 모세를 도와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판단력과 리더십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분쟁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능력이 바로 지식이나 학위, 언변과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져야 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각 목장과 부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이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간음을 하여 부하의 아내를 취했고 은밀히 살인을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것은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언급되고 오픈되었을 때 그는 낮은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다윗과 사울의 삶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며,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임하도록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이 귀한 교훈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을 섬기는 가장들과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모든 가족 구성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며 우리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발을 붙이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행해야 할 일과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분별하는 은혜와 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각 가정과 각 개인과 목장과 공동체에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작은 믿음과 행함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